종교 외식행위와 진정성 두 개를 좀 보여주는 맥락이 있다. 아 이러니까 안에- 팔로워가 많구나. 아니 그냥 은혜네. 아 진짜 이제 헌금하면 될까요? 나의 소유. 오늘은 네. 이제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혹시 유튜브 채널 오늘의 신학 공부를 아시나요? 아 당연히 다 아시겠죠. 요즘 가장 핫한 네. 유튜브 유튜버시잖아요. 채널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어떻게 해서 저는 제가 인터뷰를 찍으러 왔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찍히게 그렇죠. 됐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같이 해주셔야 네, 돼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르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블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다 되셨나요? 근데 되게 신선한 경험이 초면에 큐티나는 막 이런 거 초면에 성경 읽고 나누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초면 이런 건 상관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요. 주안에 한 주안에 현장에. 그냥 묶이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좋은데요? 괜찮죠? 초면의 말씀 묵상. 네. 저는 마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읽어오고 있는데 매 장에 주제 단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장에서는 저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7장은 이목. 예? 이목에 대한 남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뭐 종교학자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사역을 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이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목들이 나오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어떤 이목을 두려워하고 또 신경 쓰면서 살고 있나 좀 이런 걸 보게 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 대표님. 팀장님은 뭔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다 읽기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자가.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시를 들고 계속 막 엮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MBTI 뭐죠? 저는 숲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나무를 물어보면 무슨 나무 있었지?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읽기나 이런 거는 항상 뭐 하나 단어에 집중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게 많잖아요. 이래서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서로의 읽기를 좀 이렇게 네. 공유하고. 네. 저는 제도란 뭘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도를 잘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거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브레이크 장치잖아요. 근데 법에는 안 걸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쓰레기 버리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 건 안 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예,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죠.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염치의 문제에서 나는 항상 약간 바리새인들이랑 좀 닮은 모습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요즘 삶이 너무 평안하고 보편적이니까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 되게 나 요새 그 생각한다 진짜. 그죠? 솔직히 나쁘게 사세요? 그 사람들은 너 야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는데 내가 이게 만든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별일 없을 정도로만 살고 있는 거 그니까요. 드디어 저는 맨 처음에 오신공이 오늘의 신학 공부 오신공 오신공 전도사님 그러니까요. 전도사님 아니고 장 전도사님. 장 전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7장 아까 제 묵상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좀 큰 대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꾸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종교인들의 어떤 외식, 아까 말한 이목에 집중하는 태도, 그래서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서 토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마음에서 나온 건 더러운 것들이었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서 나온 거는 어떤 진심, 정말로 그 딸을 향한 사랑, 뭐 다른 체면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진정성 이런 건 것 같아서 어떤 종교의 외식행위와 진정성 두 개를 좀 보여주는 맥락이 참. 이러니까 아멘. 팔로워가 많구나. 아니 그냥 은혜네. 진짜 이게 헌금하면 될까요? 나의 소유. 근데 말씀 듣고 진짜. 좀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5장 할 때 5장에 이제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권력을 가진 남성과 힘없는 여성의 대비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장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내러티브적인 장치가 아닐까. 루미나리스에서 또 나오는. 네. 또 이제 구절 중에는 또 생각해 본 게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좀 신학생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학생들은 또 어떤 신학의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최신 신학이래. 뭐 그건 다 옛날 신학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지식인처럼 보일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데
그게 진짜 그냥 학문으로서 이렇게 그쳐버리는 건지 신앙으로서 세련돼 보이는 그런 걸 위해서 좀 그런 걸 따라가는 건 아닌지 좀 새겨볼 구절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다. 네. 진짜 이렇게 같이 읽는 거 되게 좋네요. 되게 좋죠. 네. 네. 이게 음. 교회에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읽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또 이야기 형식이고. 번역이 좋으니까 이 표현들이 너무 실감나는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의 장점이 제가 들은 말 중에 유머랑 비유는 설명하면 망한 거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들도 사실 어떤 비유나 메시지들이 딱 들어서 바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 약간 한번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거의 바로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한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네,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그럼 것 진짜 그래서 말인데 준비한 게 있어요. 같아요. 저희가 마가복음 네. 미니 나 진짜 복사를 몰랐어. 준비했는데 나 진짜 몰랐는데. 같이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또 팔로워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럴까요? 괜찮다.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이게 성경을 쉽게 하면 메시지 성경이 되듯이 이제 신학을 쉽게 하면 오신공. 오신공이 되지 않나. 유튜브계의 유진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구독자들 중에도 얼마 없지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쵸. 200 저희 가족분들이 저희 가족이에요. 그분들에게 한번 오늘의 신학 공부 컨텐츠를 살짝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오늘의 신학 공부는 신학생의 메일복스 프로젝트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들 그냥 혼자 카메라 틀어놓고 복습을 해보겠다 이런 컨셉으로 제가 배운 것들 소소하게 나누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네. 다양한 팀으로 그쵸. 세부적으로 활동을 더 넓혀가고 계세요. 네, 지금 맞아요. 직원이 10분이 계시잖아요. 대표님이시래요. 네. 사실. 진짜. 부담스러워서. 근데 네. 대표님이라는 대표님이 명칭이. 그쵸, 네. 달리 표현할 말을 좀 누가 찾아주면 좋겠어요. 짱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7장 읽어봤고요. 네. 함께 해주신 오신공 네, 장민혁 전도사님께 전도사님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